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저 뒤에 요한 1, 2, 3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그 학계서에 있어서 스가랴를 동시대의 학계와 스가랴는 그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날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이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어려운 때죠. 바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현재의 장로들이 아닙니다. 현재의 장로들보다 더 중한 직분, 다시 말하면 직분, 다시 말하면 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나 장로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뭐 권사나 집사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 이 직분을 가진 모든 자들은 특권의 의식이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 리더십은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은 일반 사회에서의 직분과 달리 일반 사회에서의 직분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권력이 커지지만 교회의 직분이 목사가 될수록 장로가 될수록 권사 집사가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충성하라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맡은 양들을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 우리 주님의 양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군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지배하려는 자세, 군림하려는 자세를 특히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걸 참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목자장이신
주님을 따라서 지도자의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죠. 일반 직장이나 회사에서는 한 직급씩 올라갈수록 이제 아랫사람들을 부려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위에서 굴리면서 그들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들어온 그 일반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 자기가 이익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고난을 당할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도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다른 모임도 아니고 꼭 지금 교회만 향해서 왜?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공동체가 고난을 당할 때 신실하고 충성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된 지도자였어. 이것이 각인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잘못되면은 신자들이 먼저 알아요. 요즘에 그 유튜브가 돼가지고 신문에 그리고 일반 지상파에서 안 나오는 일들이 많이 좀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알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떨까? 우리 장로님은 어떨까? 왜 저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충성되어지고 그리고 신실한 지도자가 바로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올바로 서 있으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세상에 아부하지 않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올바로 서 있으면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분명히 압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대하려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된다면, 그래서 양들의 자기 책임을 다 한다면 여기 뭐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 이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은 이 성도들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양은 모두가 우리 주님의 양이시죠. 주님의 양이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라고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 그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의 관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바로 연세 많은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그리고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바로 경건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 겸손하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동안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나서기 좋아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할 때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타내기를 좋아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주의 일에 등한시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을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 맡겨라. 우리 성경 말고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버려라. 이는 그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기 돌보심이라는 말이 맞죠. 주님이 케어하신다는 그 영어 성경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이시니까. He cares for you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거든 악한 사탄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떨어뜨리라고 우는 사자, 뭡니까?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멸망자리에 설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에서 권력 가진 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사역할 이 당시도 물론 이제 바울도 거기 있었지만은 로마의 그 네로가 자기 시상을 떠오르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죽으니까 그 책임 전가를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잘못은 다 감추고 이 거짓 뉴스를 전하면서 어느 특정한 교회, 어느 특정한 지도자를 표적으로 인해서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아닌 양, 마치 교회 때문에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양,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 당할 때일수록 우리 사탄에게 공격이 되어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누르니까 그냥 권력 밑에 숨어서 권력을 핑계 삼아서 잘 됐다. 뭐 이 통에 편안히 주일도 아침마다 해야 되는데 쉬지 뭐 그러는 성도님들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대적하며 악한 마귀의 세력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한홍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IMF 시절에 참 회사가 잘 되됐는데 사업이 흑자되면서도 많이 도산했잖아요. IMF가 덕치고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그만뒀는데 느닷없이 회사 문을 닫았는데
격리부장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사장님, 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라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전도해도 꿈쩍도 안 하더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그냥 몇 군데 중소기업에서도 격리로 일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망할 낌새가 보이면 대부분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챙겨놓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회사는 빚더미에 앉아있는데도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서 도망가는 것이 바로 이 사장님들의 하시는 일들이었었는데, 근데 사장님은 이 IMF에 바로 이 회사가 지금 문을 닫게 되면서도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퇴직금들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챙겨주시고 정직하게 장부 정리를 다 끝내고 회사 문을 닫으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해서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꼭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도 가난할 수 있고 사업에 망할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명퇴당할 수도 있고 집안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것.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보여줄 자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중에도 많잖아요. 그들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높은 사람에게 한 번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특정한 교회에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한 번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거기서 높은 사람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뭔가를 확실히 만드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소위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말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에만큼은 뭔가 확답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만나서 그냥 훈계만 듣다 온 꼴이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할 말은 했지만 끝까지 주장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누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것이. 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힘과 능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만의 고난이고 끝나지 않을 고난인 것처럼 절망하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주시고 주님이 베푸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손에 맡기지 못했고 내 염려를 내가 염려했던 모습, 내 걱정을 내가 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겸손할 때 더 높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